할렐루야. 11월 22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2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라. 세상 권세 너의 앞이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마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나만 보고 나가라. 많은 복을 세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29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9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9장 1절부터 25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더라.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쫓아 쏟아냈으며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너희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 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으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느니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으며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없을 때 내가 미소하며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어떤 데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 같았고 애국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새로운 하루,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또 쌀쌀하니 또 우리 어른들은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느라고 이제 욥기를 잠시 쉬었는데 다시 순서에 따라서 욥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29장은 욥이 과거의 자신의 때를 돌아보고 또 그러한 날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추억하고 그리워하며 하나님이 이런 날을 다시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소망과 기대와 간구를 하는 거죠. 2절에 보면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지난 세월은 욥이 생각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 세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 때, 그래서 3절에 그때에는, 또 4절에도 그때에는, 5절에도 그때에는, 7절에도 그때에는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고 어떤 상태였는가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돌보셨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고 친히 인도하시던 때였죠.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내 발에 등불이 되어 주셨고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셨고 그래서 어둠 속에서도 걸어 다닐 만큼 복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아주 건강했었죠. 원기왕성하던 날이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하나님이 아주 복 주시던 그러한 때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아주 친밀하게 내 집에 함께 하시던 은혜의 때였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때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은 나를 둘러 있었으며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나의 젊은이들, 내 자녀들을 말하는 거죠. 내 자녀들이 나와 내 이제 휘하에서 나의 그늘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었고 6절에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러니까 그때는 이 기름 시내는 올리브 오일을 말하는 것이고요. 젖은 양떼들의 이제 젖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젖과 기름이 풍성하던 때 아주 풍요로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이 풍요롭고 내 자녀들이 나의 그늘 아래 있었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7절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이제 성문에 나가면 이제 지혜자에게 사람들이 묻고 또 어른들이 성문에 있으면 또 아이들이 와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랍비들은 성문에 앉아서 또 재판도 하고 그랬던 것이죠. 욥이 그러한 어른의 위치에 있었고 지혜자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8절부터 9절 10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그러니까 삼가한다는 거죠. 이제 함부로 하지 않고 노인들도 일어나서 서며 어른들도 존경을 표하고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힘있고 또 그 지역에 능력 있는 사람들도 욥을 보고 삼가하며 지도자들도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그러니까 욥에 대해서 아무도 함부로 말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욥을 존경하였다라는 것입니다. 11절부터 쭉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삶을 많은 사람들이 증언한다는 거죠. 귀가 들은 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 즉 나를 증언하였느니라. 많은 귀와 많은 눈이 나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들을 내가 건졌습니다. 부르짖는 빈민들의 소리를 그가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귀들이 그의 증인이고 도와줄 자 없는 고아들을 내가 건졌으니 많은 눈들이 나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망하게 된 자와 과부도 나의 증인입니다. 왜냐하면 망하게 된 자도 나의 도움을 입어서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고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고아와 13절에 과부와 또 망하게 된 자, 빈민들이죠. 그러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욥에게 은혜를 입었고 그 사람들이 욥의 도움을 받고 그 사람들이 욥을 위하여 기도하고 욥을 위하여 복을 빌고 그래서 욥이 그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쳤고 그 사람들이 욥에 대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때 내가 의로 옷을 입었고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사람들이 나갈 때 옷을 입고 겉옷과 모자를 쓰듯이 나의 일상은 의로웠고 정의로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맹인도 다리 저는 사람도 나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앞 못 보는 사람의 눈이 되어 주었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이 되어서 그들을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빈궁한 자의 아버지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빈궁한 자도 또 전혀 모르는 사람도 욥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빈궁한 사람들의 아버지는 이제 돌보는 사람이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죠. 빈궁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었고 또 내가 낯선 사람들에게 그들의 어려움을 돌보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불의한 자들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그의 의와 그의 정의로 불의한 자들과 그리고 불의한 자들에게서 빼앗긴 것들을 그 송사를 통해서 되찾아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 이제 많은 나의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그때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와 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평안히 나는 하나님 앞으로 갈 것이다.
여러분 어떤 마지막이 은혜로운 마지막이죠?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에 숨을 거둘 수 있다면 평안한 안식이죠. 또 나의 날은 모래알 같이 셀 수 없이 많은 날들이 나에게 남아있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19절에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뿌리가 물로 뻗어나가면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복된 인생이죠. 또 가지에서 이슬이 밤을 지내고 간다. 사막에서 이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밤사이에 온도차로 해서 이슬이 맺힌데 그 이슬이 내 나무의 가지에 머물고 가면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 있고 밤에는 이슬이 나의 잎사귀를 가지를 적시고 가니까 충분히 물을 공급받는 풍성하게 결실을 맺는 나무와 같은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날마다 새로운 영광이 있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느니라. 이 화살은 군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 영광과 내 능력이 나에게 끊이지 않은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면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노라. 많은 사람들이 욥의 지혜로운 말과 은혜의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고, 낙심한 사람들이 욥의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고, 욥이 가르칠 때 모두 그의 지혜와 그를 존경하여서 잠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의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다니. 그러니까 욥이 말을 하면 그 말이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말이었다는 거죠.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왈가왈부하지 못하였고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이 감동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에 스며들고 그의 욥의 말이 결론처럼 많은 무리들에게 이제 지혜의 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들은 많은 무리들이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이 땅이 비를 기다리고 또 식물들이 봄에 봄비를 맞이하듯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욥을 기다리고 욥의 말을 기다렸다라는 거죠. 24절에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수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두렵고 의지할 데가 없을 때 내가 그들을 향하여 미소를 지으면 내가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미소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은혜로운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낙심한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에게 욥이 미소하면, 욥이 미소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거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자들,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에게 욥이 미소하면 내가 당신들의 힘이 되어주고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당신들에게 위로의 말을 하고 당신들에게 지혜를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들을 욥의 말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웃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어떻게 보면 그들의 길을 이제 선택하여 주는, 그러니까 지혜자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주는, 또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 같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왕처럼 또 존경받는 사람, 리더였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 같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자였다. 욥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을 때, 또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셨을 때를 이렇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거짓도 아니고 또 이 말은 지어낸 것도 아니고 이 말은 소망도 아니고 욥의 과거를 욥이 그대로 회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 1장에 보면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다라고 말하고 또 그에게
엄청난 부가 있었고 또 화목한 가정이 있었고 건강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욥은 그냥 자기 복을 자기만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고 또 힘이 되어주고 은혜를 베풀던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다. 근데 이제 30장에 가면 그런데 내가 지금은 병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지 아니한다 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괴롭습니다. 이걸 토로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29장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욥이 왜 동방의 의인이었던가, 하나님이 왜 욥을 사랑하며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였던가를 돌아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사람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율법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예수님께 한 율법사가 와서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 되어 있느냐? 신명기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레위기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맞다. 그러면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율법의 첫째와 둘째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은 크게 두 가지이죠.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사람들을 내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 말씀에 충실했던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특별히 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가난한 자들을 그가 힘써서 돕고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왜 욥이 존귀한 자인가? 부자라서 존귀한 자가 아니라 뭐 물질을 조금 나누어줘서 존귀한 자가 아니라 그에게 사람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맹인의 눈이 되어주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이 되어주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빈궁한 자의 고아와 과부와 또 병든 자와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이 삶을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뭐 욥처럼 우리는 가진 것은 없지만 마음은 가질 수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가 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다 누구나 고백하는 바고 또 누구나 인정하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내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죠. 요즘 그런 말이 있죠. 이렇게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성공을 말하는데 우리는 섬김이라는 거죠. 성공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죠. 성공은 물론 이제 성공하여 다른 사람을 섬길 수도 있는데 성공이라는 것에는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자신을 이제 섬기는 거죠. 근데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또 있어야 된다. 또 요즘 이렇게 그 서울 시내 이렇게 지나다 보면 강남군가 거기에 가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글자인데 영어로 미, 위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미는 나잖아요. 나를 위는 우리는 뜻이거든요. 그 미를 뒤집어 놓으면 우리라는 것입니다. 나와 너는 우리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처음엔 저게 무슨 뜻인가, 무슨 특별한 설명도 없고 저게 뭐 MEWE 이게 나란히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몇 번 지나가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와 나는 우리구나. 그래서 나를 생각하고 또 나를 생각하는 것 같지만 나와 너와 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우리다. 그런 의미를 가진 것으로 제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만 하면서 사는 인생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죠. 근데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살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아까 욥에처럼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이 욥이 미소를 보내면 그들도 얼굴에 미소를 짓느니라 라는 말처럼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면 우리라는 공동체가 훨씬 더 풍성해지고 우리라는 공동체가 훨씬 더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뭐 가진 것은 없어도 따뜻한 말 한마디 또 따뜻한 표정 그리고 따뜻한 마음은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런 것은 물질이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여러분 뭐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면 바로바로 쏘아 붙여주고 바로바로 아닌 거 내가 반박해주고 이게 똑똑한 것 같지만 별로 나중에 보면 다른 사람들의 감동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아까 욥의 말처럼 욥의 말이 그들의 마음에 스며들었느니라. 욥의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는 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거듭 말을 하지 못하였고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느니라. 그래서 비를 기다리듯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욥의 말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뭐 물질로 섬길 수 있다면 뭐 더 좋지만 뭐 그렇지 못하지만 우리는 은혜의 말, 또 감동의 말, 감사의 말, 서로를 격려하는 말, 또 그들을 위로하는 미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위로가 되는 그러한 말과 또 표정과 또 미소와 섬김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그 삶에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였다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우리는 뭐 많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몇몇 사람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을 만나도 오늘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고 헤아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을 짓게 하고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은혜의 말로 섬길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욥의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돌보신 때를 돌아봅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베풀 수도 있었지만 또한 그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섬기는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한 복을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이 있어야 남을 돕는다라고 생각하지만 물질로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욥의 말과 욥의 은혜와 욥의 표정과 섬김을 보면 우리가 가진 작은 것으로도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은혜의 말, 위로의 말, 또 그들을 격려하는 말, 세우는 말, 지혜의 말, 감동의 말, 그리고 은혜의 표정, 위로의 표정으로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음에 오늘도 또 우리가 감사하며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가 하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시간 또 욥의 섬김과 사랑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다른 이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